오늘 마태복음 19장 첫 번째 주제는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19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르단 건너편의 유대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지역이죠. 그러니까 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 경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라고 갈릴리를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가 보통 예수님의 사역지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이 사역지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유대 지방 베레아 또는 페레아라고 합니다. 이 지방, 여기 요르단 강을 건너온 거죠. 여기 건너편 유대 지방, 그거를 말하는 곳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 지역을 완전히 떨어진 다른 곳으로 간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경상도라고 하면, 여기는 전라도라고 하면 전라도까지, 아니면 강원도라면 강원도까지 예수님의 사역지가 예수님의 이 널리 알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남유다의 전체 지역에 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 이제 이때는 유대인이죠. 남유다가 여기, 그래서 전체에 다 알려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구절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므로 그분께서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어디까지 알려진 거예요? 완전히 사역지도 아닌 다른 지역까지도 알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불치병 환자라든지, 특히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게 무슨 요즘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막 찾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나서 병을 고치는 게 이들의 어떻게 보면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의학적인 많은 그런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의학적인 혜택을 지금 받아가지고 누구나 다 병원에 갈 수 있고, 보험도 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의사들이,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의사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의학에 대해서, 아니면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의학 혜택이 언제부터 이렇게 다 생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거래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100년 전 사람만 해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의학적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할 수 있는 것은 피 뽑고, 아프다고 하면 피를 뽑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대통령은 피를 너무 많이 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무지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팔이 잘리면, 그래서 그래도 자기 팔이 느낀다고 이렇게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럼 더 자르대요. 그때는 더 잘랐대요. 팔을 여기가 그래도 아파? 그러면 더 잘랐대요. 그리고 또 아파? 그럼 더 잘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잘릴 것 같으니까 안 아파. 그랬대요. 그렇다고 해서 잘라야 되는구나. 그때는 그랬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무지했어요, 그때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굉장히 무지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 시대만 해도 그렇게 무지했는데, 여러분 2000년 시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2000년 시대예요. 이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병을 고친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꿈이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러나 이 병을 고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으로부터의 우리의 육으로부터의 구원이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의 혼의 구원이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영원한 구원은 혼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더 중요시 생각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침 받고자 해서 예수님 보러 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부류가 있었어요. 그 부류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왔던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어떻게 보면 고소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질문을 합니다.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첩도 들일 수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첩 들였어요. 자기가 능력만 되면. 그리고 마음이 안 들면 박대를 했어요. 박대. 그래서 소방 맞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방 맞았다라는 게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박대받고 남편의 비위도 못 맞춰서 넌 소방 맞은 여자라면서, 이게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여자 탓을 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조선시대 12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자로 태어난 게 그때 여자로 태어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시대에 사시는 거예요. 지금 남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해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런 육신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 모두가 있어요. 남자들은. 그래서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꾸 모순적인 질문을 할까요? 율법이 맞나이까 안 맞나요? 이때 당시에는 그럼 조선시대 120년 전만 해도 마음대로 여자를 버릴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마음대로 남자가 능력만 되면 아내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렸어요. 뭐 애를 못 낳는다는 이유도 있겠고, 뭐 자기 마음에 안 든다, 이쁘지가 않다, 나이가 먹었다, 그러면 더 젊은 여자를 아내로 두고 첩을 두고 그런 시대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진짜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어요. 이때는. 근데 그걸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고속거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만들었냐? 죽이려고. 누가 이렇게 해서 죽었습니까? 침례 요한이 그걸로 해서 죽었어요. 침례 요한이 헤롯에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율법에서 어긋난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목이 베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때도 아마 침례 요한을 고소한 것도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예수님도 그 방식으로 또 고소해서 죽이자라고 해서 좀 자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은 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성경적인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는 게 맞아요? 예?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 선택이에요. 네. 고린도전서 7장 38절 그런즉 이와 같이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느니라 라고 해서 더 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시집 가지 않는 게 더 좋네. 그러니까 교황이라든지 카톨릭 신부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수녀들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한 요 구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더 잘한다. 그러니까 결혼을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 개인적인 성향이고 자기의 종교적인 믿음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면 특히 남자들은 잠자리를 내가 안 하겠다, 안 해도 된다 라고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여자들은 나는 뭐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이 없다 남자한테, 그럴 수 있는 사람만 이렇게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당시에 때 2000년 시대에는 여자는 존재 이유가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애를 못 낳으면 여자 취급을 못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안 와도 괜찮아 라는 말이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태고가 아니라 진보적인 말이었어요. 정치적 진보 말고 진짜 발전된 말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20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건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해줘 안 해도 돼? 그게 더 잘하는 거예요. 오히려 괜찮아? 그래도?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그때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는데,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진보적인 발전적인 그런 혁신적인 그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그분께서 하나님이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잊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는 결혼을 하면 한 번 결혼은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결혼은 더 이상 갈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이혼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거지 하나님 뜻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이혼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결혼하셨으면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결혼했으면 내가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탓하세요. 여러분 탓. 아이고 끝났네. 뭐 요즘 그러잖아요. 뭐 요번 생은 끝났네. 뭐 그런 생각 하세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요번 생은 끝났네. 이런 분들이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생은 영생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배우자가 끝인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결혼하면 누구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모로부터의 독립이에요. 완전한 독립은 언제부터예요? 결혼부터 독립이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자꾸 부모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좀 보태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끝입니다. 이제 자꾸 그렇게 부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부모들도 참견하면 안 돼요. 자꾸 결혼했는데 뭐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집안에 원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요즘 참견하는 한국 부모들 이혼까지 막 시키더라고요. 그런 건 굉장히 문제적인 거죠. 그런 걸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혼하면 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냐?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존중하실 수 있어요? 존중하셔야 돼요. 왜 존중하시냐? 여러분 존중을 받으시려면 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다음 구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누구 자신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두 번째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자신까지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할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 자신만큼 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까요? 왜냐면 그런 이웃들에게 여러분이 존중받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존중을 해줘서 예의를 차려줘서 너도 예의를 받고 존중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야 인사 잘하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잘해야 돼. 그들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우리 자식을 위해서요? 자식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 생각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가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가 좋은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잘해야 된다. 너가 잘해야지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제일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남편이에요. 남의 편 남편. 아내가 아닌 자꾸 부인하시는 그 부인. 그게 제일 가까운 이웃 아닙니까? 그분한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한테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배우자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많이 논쟁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배우자 외에 내가 이만큼 논쟁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는 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만큼 여러분 논쟁을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귀찮아서 저 사람은 안 보고 만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절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내 이웃은 근데 배우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릎으로 영적으로 너를 성장하라 이거예요. 배우자를 통해서 너가 참고 인내하고 그런 거를 하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가 못마땅하더라도 서로 양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이게 견해 차이거든요. 누가 더 잘했고 잘못했고 없어요. 그냥 맞추면 돼요. 둘이 맞추면 돼요. 합의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만 합의만 되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치약을 끝에서 짜야 돼요? 중간에 짜야 돼요?
뭐가 맞아요? 치약을 끝에서 짜는 게 맞아요? 중간에서 짜는 게 맞아요? 끝에서 짜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둘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짜도 되고 끝에서 짜도 되고 그게 좋고 나쁨이 없는 거예요. 예? 잘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만 합의만 하시면 돼요. 예? 부부만 합의만 하면 그러니까 막 둘이 그걸로 막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형이 잘 들어요. 나중에 그걸로 싸울 거예요. 예? 배우자 만나면 아닐 것 같죠? 예, 싸워요. 예, 저희는 뭐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저하고 뭘로 싸운지 아세요? 예? 휴지가 떨어졌는데 왜 이걸 마지막 쓴 사람이 교체를 안 하냐? 마지막 썼으면 그거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 주스를 다 마셨으면 그걸 빠지면 다음 제가 막 쌓아뒀거든요. 주스를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여유분을 쌓아뒀어요. 제가 항상 그거를 보충은 제 일이에요. 다 떨어지지 않도록 보충하는 집에 쌓아두는 건 제 일이고 그걸 바꾸는 사람은 마지막에 쓴 사람은 그걸 바꾸는 거는 니네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하도 하지 않아서 제가 1,000원씩 걷습니다. 만약에 벌금을 물어요. 그러니까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면 여러분 에티켓이에요. 그런 거는 서로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게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9장 6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결혼은 여러분 한 번 하셨으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크리스찬들은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할 때 배우자를 고를 때 신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골라야 되겠습니까? 신중하셔야 돼요. 네, 신중하셔야 돼요. 그러면 신중해야 돼요. 어떤 걸 먼저 보셔야 돼요? 믿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싸우는데 믿음도 다르면 더 싸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라는 것은 소 2마리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멍에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하고 멍에를 지지 말라는 건 믿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그냥 사회생활을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결혼은 믿는 사람 안에서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달라버리면 더 싸우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내 배우자를 내가 결혼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신하는 거예요. 믿음을 과신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자기가 믿음을 떠나고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과신하지 마시고 꼭 믿는 배우자를 일단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뭘 보셔야 돼요? 최대한 논쟁을 다투지 않는 사람들을 보셔야 돼요. 데이트할 때, 썸 탈 때 데이트를 그럴 때는 본색이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싸운다. 그럼 결혼하면 더 싸워요. 그잖아요. 본색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더 싸우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 것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도 자꾸 싸운다. 서로 안 맞는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걸 뭐 고쳐 써요. 상대를 바꿔야지.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특히 자매님들, 우리 여자들은 썸만 타라. 웬만하면 썸만 타라. 데이트도 너무 하지 말고 썸만 타고 이 사람이다 싶으면 그냥 결혼을 해버려라. 왜냐면 그놈이 그놈이다. 어차피 맞춰 살아야지. 한번 결혼하면 바꿀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너무 골라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거 남자들은 다 알아요. 7절 8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 그녀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혼 증서만 딱 주면 야 이혼해 라고 하면 이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남자가.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가 너희의 마음이 강팍함으로 hardened heart 너네 마음이 아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니까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아내 강팍함으로 너희 아내를 버리도록 너희를 허락하였으나 처음부터 그것을 그렇게 그렇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 이기적이니까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 고를 때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말싸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거 좋아하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살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네, 힘들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자와 함께 넓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지붕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200평 집에서 말싸움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거하고 보다는 원룸에서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잖아요. 나는 원룸에서 혼자 살기를 더 좋다. 차라리 외로운 게 낫겠다. 차라리. 그래서 요즘 혼자 사는 이렇게 가구가 더 많대요. 40%나 우리나라의 40%의 가구가 혼자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서로 다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환상을 갖고 있어요? TV에서 나오는 저 예쁜 여자들, 멋있는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괜찮지 않을까? 똑같아요. 왜 똑같은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연예인 커플들도 이혼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결혼은요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 외에 맞춰야 돼요.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 외에는 다른 이유로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뭘 얘기하냐면 바람 피는 사람은 바람 피운다면 배우자가 바람 피운다면 그러면 이혼해. 그건 괜찮아. 라고 하고 그리고 이혼한 사람하고는 또 결혼하지 마. 그러니까 돌싱 포맨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예능이죠. 안타깝지만 성경적으로는 이분들이 또 결혼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을 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또 재혼해도 괜찮아요. 천국 가서 혼나기는 좀 혼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은 아니다. 원래는. 근데 요거까지 지키면 좋겠지만 못 지켜도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하나님 뜻은 이거다. 하나님 뜻은 정말 너네가 못 찾겠다. 그러면 바람 피우는 것까지는 내가 그거는 봐줄게. 바람 피운다면 그거는 못 살지. 그러니까 외도까지 하면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살지 말고 또 그리고 외도한 사람하고는 다시 결혼하지 마. 그런 사람하고는 재혼하지 마. 특히 외도한 사람, 외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는 다시 결혼하지 마. 재혼하지 마. 라고. 그잖아요. 한 번 한 사람이 두 번은 못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운 사람, 외도 경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재혼을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아주 어려운 거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여자한테 아내에게 뭐를 줬잖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하래요. 이거 할 수 있어요? 복종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이거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죽겠는데 먹는 꼴도 보기 싫은데 저걸 할 수 있겠어요? 근데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희생을 얼마큼 해라? 아내를 위해서 네 목숨까지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자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남자도 희생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실 수 있어요? 네? 남편분들? 어렵잖아요 이거 굉장히. 네? 저야 천국 가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희생할 일 있으면 저는 맨 먼저 손을 들겠지만 그거야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롱서퍼링입니다. 오래 참음. 근데 이걸 직회를 해버리면 오랜 고통이란 뜻이야. suffering. 오랜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이에요. 결혼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합니다. 결혼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이들 힘들고 싶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외로움을 내가 참지 못하겠다. 그럼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외로움을 못 참으면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내가 계속 오래 참는 거는 오랜 고통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짐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참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시려면 10절 11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만일 자기 아내에 대하여 남자의 경우가 이러하다면 결혼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는 그잖아요. 제자들 보기에도 이거 결혼 생활 이렇게 힘든데 이럴 바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혼자 사는 게 더 낫네요. 그러면 이혼도 못할 거면 이거 혼자 사는 게 더 낫네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이혼할 수 없으면 이거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수는 없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사람들이냐 보겠습니다. 12절에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더러 있고, 그죠? 예? 태어날 때부터 잠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야 되죠. 사람들이 고자로 만든 고자들도 더러 있으며 내시들이 있잖아요. 내시들도 혼자 살아야 되죠. 하늘의 왕국을 위해 스스로 고자가 된 자들도 있나니, 그래서 뭐 종교적 신앙적인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요, 사실. 왜냐면 외로움과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도 베드로 같은 사도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하고 같이 사역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결혼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결혼 생활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배우자가 만약에 최초의 배우자가 있었다면 떠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그래서 다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 혼자로 살았습니다. 결혼은 의무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참을 수 있으면. 근데 이거는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오늘날 같이 애인은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는 한단 말이에요. 요거는 쉽죠. 왜냐면 이게 가장 힘들 거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고 잠자리만 한다. 그러면 쉽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절. 이제 너희가 내게 쓴 것들에 관하여 말하건대 남자가 여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썸만 타라고 했잖아요. 썸만. 이것 때문에 그래. 썸만 타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특히 데이트하면 그때부터 손 만지고 뭐 진도 뺀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썸만 타라고 하는 거예요. 썸만 타라. 왜냐면 손도 대지 말라. 성경적으로는 손도 대지 말라고 했으니까. 썸만 타라는 뜻이 이게 썸만 타고 이제 성격적으로 이 사람 정도면 괜찮은데 그냥 결혼하세요. 그냥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지니라. 근데 잠자리를 하고 싶어요. 잠자리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결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에 내가 잠자리를 내가 하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어. 음행을 피할 수 있어? 아니 음행의 유혹에서 나는 싸울 수 있어.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으시는 것도 괜찮고 나는 도저히 못 참어.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꼭 하셔야 됩니다. 13, 15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거늘 막지 말라. 하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뒤에 거기를 떠나시니라.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은 가라. 여러분 옛날에 약장수가 영화 속에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애들은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 예수님 보러 왔는데 야 애들은 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애들 오는 거 막지 마. 애들 오는 거. 애들처럼 순수하게 믿는 애들이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약장수들이 애들은 가라 왜 그랬을까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은 와서 눈요기만 하고 가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팔아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돈 안 되는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아주 비즈니스적인 마인드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두가 와라. 모두가 와라. 내가 뭐 그게 이득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식인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모두에게.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믿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믿음.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어떤 거를 가르치면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인구수 중에서 무신론자가 70%랍니다. 70%.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순수한 아이들에게 진화론, 공립교육으로 진화론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70%나 모두가 다 진화론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성경으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자 청년을 통한 교훈입니다. 16절 17절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냐면 여기에서 이 젊은 청년이 선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 내가 의로워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이 뜻을 말한 거예요. 야, 행위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어. 인간 모두는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도 행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가져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행위로 의로워져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 자체가 의롭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의로워질 수 없다고 성경이 이미 못 박아 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왜 의로운 거예요? 인간인데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의로운 거예요. 인간이셔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형수가 자기는 어차피 사형수를 이미 집행받았기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형 집행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요? 7, 80년 이후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사형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는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20절 그가 그분께 이르기를 어느 명령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든. 아니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데 또 여기 와서 또 거짓말을 또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애인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아직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대요. 율법이라는 게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얘 딱 율법 받아봐라. 네가 지킬 수 있는지 다 지킬 수 있는지. 그래서 율법인 거예요. 이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알려주려고 중개 훈육 선생이 율법인 거예요. 행위로는 도저히 내가 의로울 수 없다. 내 기법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인데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팩트 폭격을 했는데 그래? 그러면 다 지켰으면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음 구절에 전 재산을 한번 네가 줘보라고 합니다. 21절 22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심에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네가 율법을 다 지켰어? 정말? 정말? 그러면 너 전 재산 다 가난한 사람한테 기부하고 나 한번 따라와봐. 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부자 청년의 이 교만함을 보신 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다고 하는. 인간은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자기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완전 착각 아닙니까? 이런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 전 재산 다 줄 수 있어? 기부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전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포기하게 되죠. 왜? 없는 우리들도 포기하게 되는데, 많은 이 부자 청년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더 포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약간 그 맞춤형으로 시험을 주시해요. 맞춤형 시험. 각자에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좀 많이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하면 덜컥 다 주거든요. 그잖아요. 많이 갖지 않은데 다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거죠.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맞춤형으로 주신 거예요. 어려움이 우리한테 이런 거는 안 하십니다. 그러면 다 줘버리니까 우리가 전 재산 뭐 100억이 됩니까? 1000억이 됩니까? 10억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이 그냥 다 줘버리고 그냥 저는 천국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은 천국 가기 참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함. 23,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부자들, 재벌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볼 수 없을 거예요. 재벌들은 거의. 왜냐면 부자들은 이 땅이 천국이거든요. 이 땅이 천국이죠. 재벌들이면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했기 때문에 재벌보다 더 좋은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느껴지지 않지만 재벌이 더 부럽게 느껴지잖아요, 이 땅에서는. 왜냐면 재벌은 이 땅이 천국이니까. 근데 천국에 실제 가보면 재벌은 많이 들어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25, 26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힘들죠.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그 말은 뭐예요?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가능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네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을 개인 구조로 믿는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게 의롭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칭함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게 하셨어요. 이거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인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본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며 약간 본전 생각이 들죠. 그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자 청년이 버리는 게 전 재산 버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베드로가 전 재산 버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네. 부자가 어렵죠. 아니 베드로가 뭘 가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어부가. 그때 배도 뭐 이제 요즘은 어부들은 다 부자지만 그때 배들은 그런 대단한 배가 아닐 거 아닙니까? 고기잡이 배가. 그럼 부유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쉬웠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가난한 우리들은 부자는 아닌데 가난한 우리들은 뭐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 큰 거 말하십니다.
2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을 때 뭡니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천년왕국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12지파를 재판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천년왕국의 장관들은 이 제자들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룟 유다는 이제 빠지고 이제 예수님에서 이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그런 제자들이 이제 높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뭐가 이제 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그래서 적어도 이 천년왕국은 누구에 위한 시대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대예요? 잘 대답하셨대요. 천년왕국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대예요. 천년왕국은.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모두 이방인들도 들어가는 그곳이고, 천년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대. 여기에서는 우리는 아마 만약에 들어간다면 천사로나 들어갈 거야. 천사와 같이 들어갈 것이지 우리는 실제 사는 사람들은 아닐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그러면 높은 천사인 거예요. 여기에서 천사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천사, 장관의 역할을 할 거고, 인간들, 사는 인간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만 천년 동안 살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다시 노아 이후 노아의 이후 시대처럼으로 돌아가서 에덴 동산처럼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인간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거예요. 그런 시대가 천년 왕국 시대일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9절 30절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자들이 처음이 되리라.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집도 형제도 자매도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 자녀, 토지를 버려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버리라는 말은 실제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내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그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천년왕국 때 100배로 받고 영존한 생명을 상속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먼저 믿었다고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믿었어도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제일 늦게 믿었어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꼴찌인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27권 중에서 신약의 27권 중에서 14권을 대략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가장 크게 쓴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나중에 믿어도 여러분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목사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저희 가족을 통해서 다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보다 낫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높고 낮음이 뭘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했냐. 그러니까 먼저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했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거를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참 마라톤과 같아요. 힘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운동할 때가 제일 힘든데,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할 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많아요. 세상적인 유혹이 올 때라든지 몸이 아플 때라든지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이거 극복하면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제일 사랑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